나오신 우리 장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장애교회 잘 오셨습니다. 장애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100주년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장애교회의 청사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장애교회 새성전의 영적인 투시도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북쪽에 약 6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이며 또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그토록 안디옥 교회를 좋아할까? 왜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어 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오랜 시간 동안 왜 안디옥 교회가 사랑받으며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당했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가고 고통받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성도들,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당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그들은 흩어지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3, 4년 전쯤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요빠라는 해변 마을에
가죽 세공업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날 점심때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이 환상이요, 3번이나 반복되며 끝났습니다. 근데 때마침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를 집에 청했는데 바로 그때가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그 시기였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식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까지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 3, 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정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바나바라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말이 파송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6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먼 거리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키로수가 대략 50km에서 60km 정도 된다고 하니 650km면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주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걸어서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라 그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샘솟아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라고 아주 따뜻하게 또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나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 멀리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요 250km예요. 그러니까 왕복 500km를 또 걸어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1년 동안 안디옥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면서 안디옥 시민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들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이게 점점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요,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라 명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대흉년을 예언하였을 때 그 예언을 듣고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서 흉년이 일어났던 때에 유대인들을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더 나아가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아름다운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는요, 여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지는 않죠. 정말 안타깝지만 실제로 정말 적지 않은 많은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교세 확장을 하고 돈을 모으고 해서 대형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요, 설교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 뿐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배가 배부르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신앙생활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잘못된 목적으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따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주님의 손이 돕지도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런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의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눈에 보이는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눈에 보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간, 보이지 않는 말씀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오늘 본문 11장 23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11장 23절 전반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여기에 무슨 말씀이 감춰져 있죠? 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디옥으로 여행을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650km를 2주에 걸쳐서 부지런히 걷고 뛰며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초입의 언덕을 올라가서 안디옥을 내려다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의 집이었겠죠.
안디옥의 나무들이었겠지요. 또 바나바가 안디옥 마을 안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안디옥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을 봤겠지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본 나무, 집, 사람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고 하였을까요? 바라기는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장인교회 이 예배 시간, 이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하였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몇 날 며칠을 읽었습니다. 읽고 읽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좀 하나님께 좀 생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어디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려가는데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목격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보고 체험한지라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생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박해가 일어나면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냐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면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피해 도망치면서 흩어지면서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는요, 대략 10년 정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디 1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죠? 자, 보시면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만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역사를 거슬러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때가 대략 43년에서 44년 정도로 추정되고요,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때가 33년에서 3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대략 10년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시기가 43년에서 4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의 세월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복음의 기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느끼고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살던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요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 와서 주 예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650km를 기꺼이 가서 걸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5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의 말과 행실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삶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교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20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이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대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요. 정말 낯선 사람이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장위동에 대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면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100에 99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불렀겠죠. 그리고 물어봤겠죠. 이보시오.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대흉년을 예언하라고 보내신 선지자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라는 이름을 듣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깜짝 놀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가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가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대흉년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대흉년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십시일반 예수님의 사랑을 모아서 꼬박 딱 1년 후에 유대 지역에 대흉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의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장의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의교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날마다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던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떡볶이를 사주지 않는다고. 내가 너에게 쓴 돈이 얼마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떡볶이 안 사준다고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앉아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기르시면서 장성이까지 양육하시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던 날이 있으십니까? 단 한 순간도 없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650km를 걸어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500km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온전히 찬양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쁨이고 행복이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짐이 되고 언제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짐이 되고 힘들고 무겁고 주일날 아침에 괜히 더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한 방울만 느끼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면 절로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며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교회가 날마다 느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준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부담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세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세운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목적으로, 이 세를 누리고 자랑할 목적으로 만든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경에 이름 한 글자조차 기록되지 않는 그 몇 사람이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장애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1964년 4월 26일에 제프리 선교사님과 김은하 전사님과 또 정종석 권사님 외에 6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6분 너무나 궁금한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이 장위동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장위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위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61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날마다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사랑의 교회. 그 누가 이 교회에 온다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예배의 사명, 찬양의 사명, 교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애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